천지 만물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천지 만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 중에 정말 중요한 법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지 감자가 나지 않습니다. 감자를 심어야지 감자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법칙이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습니다. 콩 심은데 팥 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뭐가 신비롭나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신비가 느껴집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법칙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저 받은 은혜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 공짜 아닌가요? 공짜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공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실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 속에, 그 계획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은혜와 참된 성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 한 가지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리석게도 이것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 속에서는 신뢰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스르죠. 잘 안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만 그렇지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연의 법칙과 우리 인생의 법칙이 다른 중요한 몇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조금 지나면 싹이 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 열매가 맺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으면 몇 개월이 지날지, 1년이 지날지, 2년이 지날지, 10년이 지날지, 열매가 얼마 맺힐지, 언제 맺힐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달라집니다. 씨앗은 심겨진 그곳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심었는데 서울에서 거둘 수도 있고요, 청주에서 심었는데 LA에서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대상도 달라집니다. 저 사람에게 심었는데 이 사람에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야곱도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어디서 속임을 당할까요?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요, 또 수십 년이 흘러서 누구에게 속죠? 자기의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아들들이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속이죠.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장소가 달라집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곳은 헤브론이신데 속임을 당한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시간도 달라집니다. 한참 후에 자기가 속임을 당하죠. 대상도 달라집니다. 대상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운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심었지만 그 죄악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적은 것을 심어놓고 대단한 것을 거두려고 하든지, 잘못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을 다 거스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잘못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엄연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대로 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업신여긴다라는 말이 맥테리제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내용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콧방귀를 낀다, 코웃음을 친다, 조롱한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엄연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자기에게는 이루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칙과 계획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그 계획 속에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졌나요? 여러분이 계획하던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졌나요? 아니면 후회스러운 일들만 가득하신가요? 왜 그럴까요? 제대로 심지 않아서입니다. 심어야 되는데 나쁜 것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만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결산할 결실의 때가 있는데 잘못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심을 때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실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잘 심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는 인생이 있고 나쁜 것을 심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인생은 나쁜 것을 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은 좋은 것을 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된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 옛자아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쫓을까, 쾌락과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썩어지는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육신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육체의 것들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을 쫓는 것,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 방탕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하시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그 뜻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육체를 따라 심은 사람들의 여러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땅이 별로 풍요롭고 부유로운 땅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곳은 세상적인 즐거움도 없고 매력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땅을 분배할 때 그는 소돔성을 취합니다. 소돔성은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가 그가 그곳을 쫓기 위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롯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자기의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뒤돌아보고 소돔성을 보고 그 육신에 쫓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끝이 그렇게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이 어땠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성령을 쫓아 살았던 그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육신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나는 육신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본능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헌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쫓아 살아가면요, 육신을 위해 심으면요, 당장은 즐겁습니다. 당장 눈에 나타나는 쾌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요,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을 위해 심는 것이 사실 훨씬 쉽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헌신이 그 속에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할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게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참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낙심이 삶의 체질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금방 낙심합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그렇게 자기의 태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심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따라 심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심어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수도 있고 낙심이 밀려올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이루실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노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이제 막 받은 젊은 전도사님에게, 이제 목사님이 된 목사님에게 이런 권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의 수고를 보고 성도들이 사랑해 주기도 하고 존경해 주기도 하고 또 목사님을 축복하고 감사를 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기쁨으로 그 감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도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몰라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비난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면 더 좋습니다. 알아주면 좋고요, 몰라주면 더 좋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칭찬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큰 거예요. 그죠?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면 더 좋습니다. 네. 알아주면 좋고요, 몰라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을 심으십시오. 멈추지 않고 심으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심는다고 해서 뭘 거두겠어요, 이 나이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못 거두면 어디서 거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지금 못 거두면 내가 못 거두는 것뿐이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두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무너질 리가 없는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법칙과 계획은 무너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요령 피우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은 별로 심은 것도 없는데 뭔가 열매를 얻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다
다 알고 계세요.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굉장히 육적인 것을 따랐던 교회였거든요. 문제가 있었다. 서로 나누어지고 육신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음행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기초를 놓았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았고 또 너희가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물을 세워가고 어떤 사람은 풀과 지푸라기와 나무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집을 세워갑니다. 귀한 것으로 세워가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워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이 나서 그것을 다 태워본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요,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마다의 삶 속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로 그렇게 집을 세워가는데 그것을 공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것인데 작품, 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것에 나타나는 작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로 태워서 한번 다 태워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금과 은과 보석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풀과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떨까요? 한번 태워보면 어떨까요? 다 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다 태워보고 정화해보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심었던 인생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지푸라기나 풀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지었던 인생은 다 타고 사라지고 없어져서 아무것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없어서 해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종말론적인 책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에 동참해서 영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멸류관을 쓰고 그분 앞에 나아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종말론적인 책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을 쫓아 성령을 위해 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저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